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재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며 성격이나 능력, 교인들의 경우에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상황에 맞는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10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자의 기준을 외모로 잡는다든지 또 회사에서 새로운 팀을 하나 꾸려야 되는데 그 팀을 꾸리는 그 구성원들을 어떤 재력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그 평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 또한 엉뚱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상황에 맞지 않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경우 그때는 굉장히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그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가운데 나타나거나 때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40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디갈 아내에 의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던 2명의 간원장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술잔 올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암살할 때에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이 독살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에게 청탁할 일이 있거나 잘 보여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큰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다른 한 사람은 왕이 먹을 빵을 굽는 간원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왕의 주방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왕에게 밉보여서 궁중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돌볼 필요가 있었고요. 요셉이 이 사람들을 담당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2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어찌나 기이한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요,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좀 잠자리가 좀 사납다, 이상하다, 오늘 기분이 찜찜하네, 좀 조심해야지, 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잡을 안 속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비록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간밤에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들으면은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었고요. 두 간원장은 자신들의 꿈에 대답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한 요셉의 대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두 간원장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제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요셉은 단지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 방금 읽었던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사람이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능력,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은사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해몽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할 것이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불안해하거나 일상에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의 해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설령 해몽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 해몽이 바른 해몽인지 틀린 해몽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분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듣는 것 자체로도 그들은 그것을 맞다 생각하고 안정감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그 꿈을 듣고 해몽하긴 할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당신에게 말을 해주겠지만 나에게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최소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기도해보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뭔가 부탁을 할 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가요? 요셉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 꿈을 듣고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해보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단정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알린 뜻이 있어서 알고 싶다면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발견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성령의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교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니까 단순히 밥 먹고 모여서 그냥 노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교제라고 할 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마고우의 뜻을 아실 겁니다. 중마고우. 근데 누군가가 중마고우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우정. 여러분, 우리가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칠 수 있는 친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그런 의미에서 중마고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교통, 성령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마고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가슴을 터놓고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그에 대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교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희 신학대원에서도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에 새벽 기도가 있으면은 이제 보통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6시 반부터 개인 기도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 되게 많습니다. 6시 반부터 새벽 개인 기도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부르짖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갑자기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텅 비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부르짖을 거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강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니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호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신호등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달리기만 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제수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였기 때문에 두 간원장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제안에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3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그를 다시 불러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안 좋은 꿈을 꾼 사람이 먼저 이야기했다가 그 해몽이 좋지 않게 된다면 긍정적인 꿈을 꾼 사람도 두려워서 불안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해몽이 좋게 나온 것을 보고 두 번째 빵 굽는 간원장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바로에게 바칠 음식들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해몽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이 쪼아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그 자리에서 해몽하였지만 실제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이든 역사든 어떤 사건이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슐라이에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가다모, 제가 네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의 신학자들이고요,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들입니다. 해석학의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인간의 그 행위의 구조와 의미, 성격 등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석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고 해서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꿈은 또한 심리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석이 또 정확하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해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한 지 3일째가 되던 날, 그날이 마침 이집트의 왕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제수들을 특별 사면하듯이 당시 왕들은 자신의 생일에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날의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였고요,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도 서광이 비치겠구나.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잘 되었으니까 이제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가마득히 잊었다, 그 뜻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하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이제 내 고생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의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원래의 자리로 복직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구나,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흘러가는구나, 나의 해석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자신의 고생을 끝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자신의 기대와 완전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의 도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요셉을 더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돼서 내가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자질의 순간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서 이제 나갈 기회에서 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또 성경은 요셉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셉이 아직 감옥에 더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것은 그가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음 장인 41장 1절을 참고할 때에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46절에 의하면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30세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공직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감옥에서 좌절을 느끼게 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될 것 같은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있는 욥기 38장 2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당한 것은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의 모든 말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보았던 38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과 욥을 함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의미입니다. 감히 누가 나의 뜻과 계획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어설픈 지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을까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의 판단은 따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혹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주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함부로 구체적인 답을 생각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답 없다는 거죠. 근데요,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답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늘 교제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목회자들 실수가 이런 겁니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 상황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직업병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당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욥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고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완전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생각하면서